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3월 2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40일 동안의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을 향해 달려나가는,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새벽을 깨우십시다. 새벽을 말씀으로 깨웁시다. 오늘부터 이제 40일 동안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 일주일은 우리 이영우 목사님의 새벽 설교를 듣고 그 전주까지는 성경 통독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통독한다는 말이 있고 완독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완독이라는 말은, 성경 완독이라는 말은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 아멘까지 천천히 촘촘히 다 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통독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뽑아서 통째로 읽는 것이 통독인데, 완독에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독은 한 번 읽고 끝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통독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분당 만락교회 김병상 목사님 교회에서는 이 성경 통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시편의 한 장을 딱 선택을 하셔서 김병상 목사님이 시편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나 마태복음부터 성경 통독을 계속 이어져 갑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는 보통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통독을 하기도 하고, 또 시간을 여유 있게 잡아서 창세기부터 구약을 통독하고 신구약을 통독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보통 오전에 모여서 한 3-4시간씩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가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기간 내에 한 번을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죠.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은 그렇게 다 읽지는 못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통독하고자 합니다.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 여의도 교회에서 성경 읽기 바람이 매년 있습니다만 바람이 불어서 6개월 동안 35번을 통독하신 교회학교 교사가 나왔어요. 서로 이제 경쟁하다 보니까 6개월 동안에 35번을 신구약을, 구약 신약을 다 읽었습니다. 통독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한 6번, 6회 정도, 5일에 한 번 정도 신구약을 읽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거의 속독을 했다는 이야기죠. 물론 속독도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는 필요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글자는 로고스이지만 이 로고스가 레마로 내 마음속에 박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되려면 정독이 필요합니다.
정독은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줄거리를 잡고 읽어나가는 것이 정독이죠. 속독은 내가 뭘 읽었는지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 빠른 속도의 장점은 있지만 대신 묵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정독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읽지 않고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가끔씩 의미를 설명해 드리기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까지 새벽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은 쉽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있는 이 성경 통독 40일은 예수님의 생애를 쭉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좀 엉켜져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리해 드리면서 시간별로 읽다 보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끝장 16장까지 그냥 읽으면은 통독하면 순서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들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 서로 직업들도 달랐고 관점도 달랐고 누구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성경을 썼는가도 다 달랐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 재편성해서 통독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길을 쭉 탄생부터 부활하심까지 따라가다 보면 훨씬 더 은혜가 100배, 1000배 넘치게 되는 것을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복음서 읽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부의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언젠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성경 통독인 줄 믿습니다. 준비물은 성경책이 있어야만 합니다. 새벽마다 읽게 되니까 이왕이면 집에 있는 큰 글씨 성경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저도 큰 글자 성경을 씁니다. 큰 글자가 보기도 쉽고 또 읽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나눠드렸던 빨간 펜을 이용하셔서 제가 처음 마태복음 1장부터 같이 통독을 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읽은 부분을 장과 절을 표시를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내가 안 읽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읽고 지나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성경 통독은요.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읽도록 합니다. 보통 성경이 쓰여진 시기를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이 가장 일찍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추정일 뿐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0년 이상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후 AD로 따졌을 때 보통 누가복음은 AD 58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한 20년이 지난 후에 쓰여진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같이 통독하다 보면 이 성경책 예수님의 생애 특히 사복음서에 대한 서원이라고 머릿말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데오빌로라는 각하라는 이 상징적인 이름은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방인의 자세를 갖고 있는 우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누가복음을 이렇게 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이는 각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당시에 누가복음이 쓰여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떠돌아다녔어요. 전승된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현장에는 이제 계시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셨던 기적과 이사와 표적과 말씀과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와 강단을 통해서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보다도 가장 확실한 복음의 핵심은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가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내가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해 주겠다라고 누가는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성경 통독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읽겠는데요. 이 1장 1절에서 5절까지도 이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 준비하는 과정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 밑에 있는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1장에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역사성, 사람으로서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사람으로서의 인성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서두를 꺼낸 요한의 의도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교되는 장면이죠. 누가복음은 1장은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시다, 이미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계셨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흔히 족보라고 하죠. 족보를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쓰여진 족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손이다라고 족보를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시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버지 요셉의 계열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아들을 통해서 계속 족보가 이렇게 예전에는 지어져 왔듯이 요셉 아버지를 거꾸로 올라가면서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가 또 다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데리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타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이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아렛이요, 그 위는 마하렐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으로 출발해서 역으로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아담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 족보가 쭉 내려오는 모습이 바로 누가의 족보인데, 이 누가의 족보는 엄마의 족보 쪽을, 모계 쪽을 따라서 진열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폈으니까 누가복음 1장으로 잠깐 가볼까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보시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자,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예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시기 6개월 전에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침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고지하시죠.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가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는데, 이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보시면 침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장면이 2장 1절 7절까지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의 태어남,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모습,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하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한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신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집으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다가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나노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6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들을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곧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을 텐데요.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침례 요한의 태어남과 또 마리아의 찬가와 이제는 2장과 통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이야기가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뒤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말라기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신다는 그 예언대로 침례 요한이 탄생이 성취되었고 그 6개월 후에 또한 예수님께서 여간이 없어서 잘 태어날 곳이 없으셔서 강보에 쌓인 채 구유에 뉘었다라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탄생이고요. 내일부터는 그 탄생에 대한 소문이 나서 동방박사들이 인사하러 오고 하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통독이고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달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말씀을 세밀하게 정독했습니다. 이 통독은 통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로고의 말씀들이 내 안에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와 주옵소서. 레마의 말씀으로 와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30분 정도 6시까지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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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시고